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입니다. 어둠 속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비단에 두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선택된 자로서 지금 혹시 심한 비판과 반대, 그리고 적의 공격을 받고 있나요? 매 순간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여러분의 믿음과 가치관, 신념을 의심하게 되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이 사탄의 주요 표적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길에서 벗어나도록 시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사탄의 공격 앞에서 무방비 상태에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의 공격을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필요한 도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탄이 절대 여러분이 알기 원치 않는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사탄이 없는 것처럼 살 수 있고 그의 함정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무기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여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무기를 어떻게 유지하여 그 이점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선택받은 자로서의 특권을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여 적의 함정을 극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좋아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택된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그분의 부르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셨습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목사나 교회 설립자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모든 일에 그분을 섬기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선택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응답하며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이 헌신과 성결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소수의 선별된 자들 중 하나로 여러분을 세웁니다. 여러분이 이 사명을 수행할 때 사탄은 여러분을 실제적인 위협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럴만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대표하시는 모든 것과 여러분이 대표하는 모든 것이 어둠의 일을 무너뜨리고 적의 폭정을 끝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기에 적은 여러분이 그를 멈추기 전에 먼저 여러분을 멈추려 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공격하며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이 낙심하고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탄의 공격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역사의 시작부터 이 전략을 사용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들 중에서 이런 공격을 받는 유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자들이 이런 공격을 겪어왔습니다. 적은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모든 선택된 자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아름다운 동산에 두셨을 때 사탄은 이미 숨어서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을 때 사탄은 인간을 속일 완벽한 기회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넘어졌고 그들의 자리를 잃었습니다. 요셉도 적의 공격을 받은 또 다른 선택받은 자의 예입니다. 그의 형들은 그를 미워했고 그 미움은 너무나도 강해 그를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질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영적인 세력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목표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고 그분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 그는 노예로 팔렸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죄짓기를 거부했습니다. 적은 요셉을 통해 많은 생명이 구원될 것을 알았기에
그를 강하게 공격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탄은 여러분의 삶에서도 실패할 것입니다. 삼손을 보세요. 또 다른 하나님께 선택된 자였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한 천사가 그의 탄생을 알리고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해 사탄이 그를 공격할 틈을 주고 말았습니다. 삼손처럼 성경에 기록된 많은 선택받은 자들이 적의 시험과 공격을 경험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그들을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탄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유다를 이용해 그분의 사명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까지 공격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어떤 선택받은 자들은 사탄의 공격을 이겨냈고 어떤 이들은 더 힘들어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긴 자들이 더 강력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승리의 동일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무기를 사용했고 어떤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의심, 두려움, 혼란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 도전 앞에서 여러분이 힘을 잃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모든 것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점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 때 여러분은 약하고 무력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의 힘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족한 이해가 사탄에게 승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이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받은 자로서의 능력을 깨달을 때 사탄의 힘은 더 이상 여러분을 제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가진 강력한 무기를 드러내기 전에 왜 무지가 위험한지, 그리고 사탄이 그것을 어떻게 믿는 자들, 특히 선택된 자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적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어 그가 그 부족한 지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탄의 계략을 모른다면 그가 우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모를 때 우리는 종종 잘못된 사람들과 싸우게 됩니다. 문제는 어려운 동료나 거짓된 친구 혹은 까다로운 이웃이 아니라 실제 적은 사탄입니다. 그는 이 상황들을 이용하여 우리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무지는 또한 우리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승리의 열쇠가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을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집을 떠나 물이 다 떨어졌고 그녀의 아들이 목말라 하였습니다. 절망한 하갈은 아들을 멀리 두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울음을 들으시고 그녀의 눈을 열어 바로 옆에 있던 우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우물이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목말라 잃을 뻔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선택받은 자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생명과 승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지만 무지로 인해 우리는 패배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의심을 품고 그 의심과 싸우지 않으면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슬픔, 우울, 혼란이 밀려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누군가가 설명해 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의심의 자리를 내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분이 항상 계시며 그분의 약속이 진실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항상 참되다는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은 예와 아멘이며 그분이 정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이것이 선택된 자로서의 비밀 무기입니다. 이 믿음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모든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한 말처럼 보일 수 있으며 여러분의 주변 상황은 그 약속과는 정반대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붙들 수 있다면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믿는 대신 보이는 것에 의존하도록 하여 이 믿음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2 고린도서 4장 18절에서 잘 설명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할 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 부르심의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 시련, 거절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할 때가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고 백성 앞에서 바알의 선지자 수백 명을 물리친 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승리 후 엘리야는 영적으로 더 강해졌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세벨의 협박 편지를 받고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엘리야는 그 불을 내리신 하나님이 이세벨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비어있고 무가치하며 패배한 존재로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을 이런 상태로 몰아넣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 도달하면 여러분은 마치 스스로 패배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할 만큼 힘들어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정 누구인지를 기억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아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리라. 이는 여러분이 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모든 능력과 그 능력을 사용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을 향해 행동하는 것은 정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려움이 닥칠 때 움츠러드나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맞서거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께 선택된 자로서의 진정한 정체성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을 때까지 여러분은 사탄의 함정에 계속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 부족한 이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여러분의 평화와 기쁨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려 할 것을 아셨기에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이 그 능력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바라는 비밀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평범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진실은 여러분이 특별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로 어떤 도전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권세와 능력은 사탄조차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올 때와 같은 힘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듯이 여러분도 말함으로써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욥기 2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어떤 일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이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말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권세를 사용할 때 어떤 사탄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여러분은 이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선택받은 자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알았다면 여러분이 희생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활용하여 주도권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이전에 이 진리를 알았을지라도 실수로 의심이 마음을 어지럽히도록 허용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의 확신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 확신을 강화하는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정체성의 기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이 자신에 대해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적용됩니다.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선택받았음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는 선택받은 자로서 굳건히 서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이해하게 돕고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며 어떤 적과도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효과적이며 어떤 양날의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 깊이 침투하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분리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학생이 될 때 믿음이 자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이는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고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이는 여러분이 적을 저항하려고 할 때조차 패배의 위치에서 싸우게 만듭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지만 그 의미를 왜곡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잘 알지 못했더라면 함정에 빠졌을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려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령께서 그것을 해석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아는 것에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순간에는 머리로 아는 말씀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을 대항할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여정에서 시험과 유혹, 어려움은 필연적인 부분입니다. 이 도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고 강화하는 데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어려움에 대한 탈출구를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으며 각 시험은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어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 여러분이 가진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추세요. 결코 혼자이거나 패배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곁에 계시며 여러분이 이 경주를 승리할 때 주실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 깊이 뿌리 내릴 때까지 묵상하세요. 왜냐하면 어려운 시기에 이 진리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단순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믿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선택된 자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 적의 공격을 막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갑주는 오직 믿음을 통해 입을 수 있으며 믿음을 통해서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도 굳건히 설 수도 상황을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주의를 기울여 믿음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자라며 기도할 때 강해집니다. 기도는 선택된 자로서 계속해서 승리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당신의 영을 강하게 하고 기도하는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만약 적이 당신의 기도 생활을 공격한다면 그것은 그가 당신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벌리려는 시도임을 아십시오. 이 거리가 생길 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이 멀어지고 사탄은 당신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 틈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선택된 자로서 당신의 모든 것을 유지하는 열쇠이며 당신이 승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를 선택해 주시고 적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적은 저의 믿음을 잃게 하고 저의 사명에서 벗어나게 하려 합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알았으니 더 이상 무의미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저를 깨어있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셔서 적이 저를 공격하지 못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의 마음을 보호하셔서 적이 두려움, 의심, 불안으로 제 생각을 채우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제 초점을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맞추고 주님께서 주신 승리의 무기인 말씀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폭풍이나 상황이 닥쳐도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결코 평안과 기쁨,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이 세 가지가 저의 승리에 필수적인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제가 어떤 것을 선포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반대 상황 앞에서 긍정적인 말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떠나게 할 어떤 말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적이 저를 공격하고 괴롭힐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게서 제거해 주시고 길 위에 폭풍과 역경이 찾아와도 저를 굳건히 세워주십시오.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결코 저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적이 격노하고 전투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에도 주님의 사랑이 저를 감싸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절대로 저를 적의 손에 넘기지 않으심을 믿게 하소서.
감정과 감각에 의지하는 얕은 믿음을 넘어서 자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는 보지 않고도 믿어야 하며 믿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집중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적이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생각을 가지고 올 때 그에게 귀 기울이거나 대화하지 않게 하시고 단호히 저항하게 하소서. 그러면 그는 저에게서 도망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저의 승리의 무기가 제 마음에 강하게 새겨져 모든 의심에 대한 견고한 방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 기독교 가족의 일원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덕분에 저는 더 많은 영상을 만들고 성경의 영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멋진 하루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